오늘은 창세기 41장 이 44절에서 52절의 말씀을 가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이 좋을까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이었고 그 라헬은 야곱으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았는데 일찍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야곱은 특별히 그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들에서 일할 때 그 요셉만큼은 채색 옷을 입혀서 늘 품에 안고 사랑했던 그 아들이었죠. 그래서 유독 그 요셉은 다른 형들로부터 질시를 받았습니다. 시기함을 받아서 결국은 17, 18세 때 되었을 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크게 나눠보면 약 4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일부의 인생은 야곱의 품 안에서 자랐던 행복한 시기, 그리고 하늘의 꿈을 가졌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인사하는 꿈을 꾸고 저 밭에 나가면 볕단들이 자기에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는, 그래서 꿈 많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2부의 인생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던 인생이었죠. 제 3부의 인생은 사형수로 살았던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4부의 인생은 국무총리로서 인생을 화려하게 살았던 인생.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크게 나눈다면 4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기의 인생은 아버지의 품에서 살았던 시기, 2기의 인생은 노예로 살았던 시기, 3기의 인생은 사형수로 살았던 인생, 4기는 국무총리로 살았던 그런 인생, 이렇게 4기로 인생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은 살면서 시련과 고통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 요셉의 나중에 인생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존귀함을 받는 그런 인생이었죠. 그가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된 후에 바로가 소개해 준 사람에 의해서 장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 애굽의 왕이 중매를 쓴 거예요. 당시 그 애굽에 있었던 온 지방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중매를 서서 결혼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을 뭐라고 지었느냐?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에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뜻이 있습니다. 므낫세, 그 안에는 이 므낫세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살면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그 상처받는 마음은 끝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가 30이 될 때까지, 그가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그의 상처가 사라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다 잃어버려. 예수 믿으니까 용서해줘.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이 상처는 이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일지라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당신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이 아내가 상처를 받습니다. 또 남편도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신전심이지. 그냥 서로 아는 거지. 마음으로 꼭 말로 해야 되느냐? 말로 해야 되느냐? 그냥 마음으로 서로 알아주면 되지. 꼭 말로 해야 되느냐고 얘기합니다. 말로 해야 됩니다. 말로 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그 아들을 국무총리가 되어서 아들을 낳고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때 여러분 요셉에게는 보상이 있었어요. 국무총리라고 하는 보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요셉이 하는 얘기가 나는 내 지난날의 과거와 과거의 고난과 내 집의 일을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내 집의 일을 잃어버렸다. 내 집에서 당했던 그 고난. 여러분, 저 요셉이 당했던 고난이 얼마나 큽니까? 형들한테, 여러분, 그 사랑하는 형들한테 팔려서 얼마나 울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했을 때 그 형들은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고통과 상처가 오랫동안 요셉에게는 지속되는 거예요. 나중에 10년 뒤였습니다. 제가 그 연수를 계산해 보니까 한 10년 뒤였어요. 요셉의 나이가 40이 되었어요. 이제 40년 동안, 10년 동안 국무총리를 하니까 요셉이 품격이 달라진 거예요. 살도 찌고, 그리고 40대에 중후한 이 모습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는 국무총리로서의 자세가 10년 동안 했으니까 딱 갖춰진 거예요.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요셉은 당장 알아봤는데 형들은 요셉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요셉은 변해 있었습니다. 자세도 언어도 그의 품격도 다 변해져 있었어요.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그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형들이 자기 히브리 말로 계속했을 때 애굽 사람인 저 국무총리가 우리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거다. 그래서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요셉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자기 고국어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고국이 그리웠으면, 아버지가 그리웠으면 아버지를 만나면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말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형제를 만나면 다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 말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혼자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상대가 없는, 말을 할 수 있는 상대가 없는 그 삶 가운데도 그 말을 20년 동안이나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 요셉은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말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금세 용서해 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금세 용서를 해주지 않습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너희들은 정탐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우선 무조건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탐꾼이라 그러면서 감옥에 가둬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첫째는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 진실로 회개하는지, 그들이 감옥 속에서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판 죄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한다. 우리가 정탐꾼으로 누명을 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탐꾼으로 누명을 쓰는 거다. 우리가 저 요셉을 팔았던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애를 징계하는 거라고 철저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내죠. 양식을 주고 3일 만에 그들에게 그 감옥에서 꺼내서 양식을 주고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데 그 양식의 그 보따리 속에 그들이 가지고 갔던 쌀을 사려고 했던, 양식을 사려고 했던 모든 그 돈을 거기다 자루 속에 넣어놓습니다. 그들이 한참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주막에 들렸습니다. 이제는 나귀에게 뭔가 먹일 것을 주기 위해서 자루를 폈습니다. 그런데 자루 속에 그들이 가져갔던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들은 혼비백산을 했습니다. 우리를 정탐꾼으로 하는데 진짜나, 이게 이제 틀림없이 우리가 누명을 쓰게 되었구나. 그런데 그때 불모로 잡혀있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시몬이었습니다.
시므온을 정탐꾼으로 알고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면 다음에 올 때 너희 형제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시므온을 불모로 잡고 있었어요. 시므온은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욱하는 성질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시므온이 요셉을 팔 때 일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앞장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불모로 잡아놓고 다른 사람은 다 보냅니다. 세월이 지났죠. 여러분, 그들이 계속 기근이 들었으니까 양식이 많이 필요했을 거예요. 1년 양식을 샀는지 2년 양식을 샀는지 성경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들이 오랫동안 그 양식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을 만큼 양식을 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자 양식이 떨어졌는데 기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또 양식을 사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돼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고 얘기하니까 그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베냐민은 내 생명줄과 같다. 나와 베냐민이 헤어져서 만약 베냐민을 잃는다면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같다.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나중에 그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야곱이 거기에서도 주권이 세워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저 베냐민, 마치 저 아브라함이 저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는 것 같이 저 베냐민, 가장 사랑했던 베냐민을 마음에서 끊어내면서 나중에는 베냐민을 그들에게 줍니다. 왜? 자녀들의 생명과 자기의 생명이 양식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요, 그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베냐민을 보고 요셉은 통곡합니다. 자기 형제 베냐민이 그렇게 성장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른이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안부도 물었습니다. 아버지도 건강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요셉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또 시험합니다.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 용서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진정한 마음이 확인될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마음을 진실로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두 번째 시험할 때는 요셉의 그 베냐민의 그 자루 속에 요셉이 가장 소중한 것을 자루 속에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쌀과 함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시므온도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아주 재밌게 갑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지고 며칠을 갔겠죠. 그런데 요셉의 그 부하가 한 명이 막 병사들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 섞어라, 개 섞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너희들이 우리 총리 저 요셉이 안방으로 불러들여서 너희를 그렇게 극진히 대접했는데 우리 총리 아주 귀중한 것을 너희 중에 훔쳐갔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져. 물건 하나가 없어졌는데 너희들이 훔쳐간 것 같다. 그 방에 들어온 사람은 너희뿐이 없었는데 너희가 나간 뒤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형제들이 다 하는 얘기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럴 리가 없고 우리는 당신을 은인으로 알고 있고 누구든지 그 자루 속에서 그 물건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당신의 노예로 데려가도 좋습니다. 아주 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저 요셉도 이제는 노예로 팔려갔고 이제는 그 베냐민조차도 노예로 팔려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베냐민, 요셉도 그들이 노예로 팔았는데 마지막 베냐민도 이제는 노예로 팔려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그리고 유다가 말합니다. 총리여, 저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와 생명이 이어져 있습니다. 만약 베냐민을 노예로 팔려간다면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십니다. 안 됩니다. 저 베냐민 대신 내가 노예로 팔려가겠습니다. 나를 노예로 사주십시오. 나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예로 자기가 팔려간다는 사실은요 대단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인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동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취급도 자기의 모든 신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저 유다. 그 진정한 사랑 속에서 자기들은 요셉은 형제의 회개한 모습과 사랑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내 동생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그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형들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날을 위해서 나를 보낸 것이지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날을 위해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낸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나도 사실은 상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통이 많았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국무총리라고 하는 보상을 받았고 그 형제들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고 그 마음을 완벽하게 허물고 여러분 풀어줍니다. 얼마나 자기 집에 그 상처가 있었으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그 아들을 낳았어요.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면서 나는 지난날의 고난과 내 집의 일을 잃어버렸다. 내 집의 일을 잃어버렸다. 나의 집에서 있었던 수많은 상처와 고통을 이제는 잃어버렸다.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그런 이름입니다. 만약 2014년도에 여러분에게 아픈 상처가 있고 고난이 있었다면 여러분이 2014년도는 여러분에게 므낫세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 므낫세처럼 우리의 아픔과 고난이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났던 모든 상처와 고통이 다 떠나가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고는 저 요셉은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5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인생을 상징하는 이름이었어요. 요셉이 수고한 땅은 참으로 많았습니다.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몰라요. 날마다 노예로서 처음에는 얼마나 스님을 얻기까지 수고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 노예로 팔려간 저 요셉, 은 20냥에 팔려간 저 요셉이 여러분 거기에 총리가 될 때까지, 보디발의 집에서 총리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점점 보디발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그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께 수고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번성하게 하셨다. 그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비록 노예였지만, 그러나 그 수고한 땅에서, 그 노예였지만 그 땅에서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가 밭에 가면 밭이 번성하게 하시고, 집에 들어오면 집이 번성하게 하시고, 우양에 손을 대면 우양이 번성하게 하시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 내가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 내가 수고한 땅에서. 여러분,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분 사형수의 삶을 살았잖아요. 저는 사형수의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사형수는 안 됩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 그리고 전날은 잠을 못 잔대요. 그래서 사람을 영물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죽을 날을 안다는 거예요. 죽는 사람은 다릅니다. 어제 한 일이 달라요. 왠지 그 말이 죽는 사람이 한 말 같아. 일이 달라요.
죽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안다는 거예요. 그 날짜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수들은 이름이 불려지기, 수인번호가 불려지기 전에 이름을 자기가 안 돼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런데 틀림없이 그 다음날 그 이름 수인번호가 불러진다는 거죠. 323번. 그러면 그 이름이 불려진 수인, 그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면회 올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찾아올 수도 있고 방을 다른 데로 바꿀 수도 있는데도 신발을 못 신는데 떨려서 그날만큼은 그리고 안 가려고 문을 잡고 버틴다는 거예요. 요셉이 살았던 감옥은 바로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사형수가 사는 감옥, 이름이 불려지면 그의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떡장관과 술장관이 그랬잖아요. 불려지는 그 순간 사느냐 죽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 감옥,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감옥.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그 수고의 땅에서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그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살았으면 그를 번성하게 하셨겠냐고요. 그를 총무로 삼았습니다. 간수가 그의 모든 열쇠를 그에게 맡겼습니다. 노예로서 살았던 그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떡장과 술장관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흉년이 들었던 저 애굽 땅에서, 그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내가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내가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번성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하는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 앉은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수고한 땅, 우리가 수고로움을 겪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번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리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건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땅, 저 요셉이 간 땅은 열악한 땅이었습니다. 노예의 땅이었습니다. 사형수의 땅이었습니다. 기근의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높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케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번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축복을 해줍니다. 야곱이 죽을 때가 되니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죠. 그럴 때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기도를 해줍니다. 우수를 차자에게 하고 좌수를 장자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장자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하는 얘기가 나도 안다. 나도 알아. 나도 안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을 더 축복한다. 왜? 므낫세는 이미 가버렸으니까. 이미 고난과 그리고 내 집에 있었던 모든 고통스러운 일을 잃어버리기에 족하니까 이제는 새롭게 창대할, 새롭게 성장할, 새롭게 번성할 수 있는 그 아들 에브라임, 그 에브라임에게 내가 우수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란다. 그런데 나중에 에브라임의 그 후손 속에 여러분 400년이 지난 뒤에 에브라임의 후손 속에 여호수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12지파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고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함으로 이스라엘의 번성함을 이루었습니다. 저 요셉이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진 이후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책임져 주시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심으로 에브라임의 후손 속에 여호수아가 나오고 그리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 점령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2015년은 진실로 에브라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그 땅에서 번성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